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또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일 설교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고요? 첫째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 그랬어요. 사람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내가 기도한 내용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것이다. 이러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때는 무엇을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좋은 것을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구하는 신자들이 흔치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럼 솔직히 내게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하는데 내게 믿음이 없다면, 첫째,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러한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실 때, 그때 9명의 제자들이 지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질병 들린, 어떤 귀신 들린 아이의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제자들께 데리고 나와서는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그 아이의 간질병을 고치려고 애를 써봤지만 아무도 그 간질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곧 귀신을 내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서기관들하고 변론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그랬겠지요. 너희들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 이까지 병 하나 못 고치느냐? 난처해졌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느냐 물어봤어요. 그때에 그 간질병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모든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랬어요. 사실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고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은 절대로 칭찬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없다면 이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이건 책망받을 일이에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아이가 예수님 앞에 오더니만 이 귀신 들린 아이가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땅이 엎드러져 가지고는 뒹굴면서 거품을 흘립니다. 예수님 물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아버지가 말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그랬을 때에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 보시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랬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는요, 자신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믿음이 없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니면서도 꼭 그런 척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척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빤히 다 보고 계시는 분이고 우리를 완전히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솔직하게 원합니다. 내가 부족하면 부족함을 인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척을 하고 사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저 믿음이 없어요. 정말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믿음이 없으면서도 이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십니까? 우리는 신자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믿음이 있어야죠. 믿는다면서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주님, 저 믿음 없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솔직히 자신을 내어놓고 인정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척, 그런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신들의 부족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남의 부족은 지적하면서도 나의 부족을 모르고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남이 부족한 건 다 내가 알아요. 근데 나의 부족은 정작 모르고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보시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도무지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을 성경은 미련 혹은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네,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잘한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죄를 진 이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자백하라는 거예요. 내 부족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받아두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히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12제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신의 부족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한 사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산다면 이건 큰 불행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지요? 기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믿음 없는 기도는 응답 안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은 주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런데 만일 기도 응답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맛이 나겠어요? 내가 기도하는데도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힘이 없잖아요. 힘이 안 나잖아요. 무슨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고 힘이 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살 때에 내 신앙이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익사이팅해요. 그런데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맥 빠지는 겁니다. 다음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아무런 맛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내가 지금 믿음 없는 거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겠어요? 내가 지금 믿음이 없으면 기도해봤자 소용없어요. 기도 응답 안 와요. 왜? 안 믿으니까. 믿는 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내게 믿음이 없다. 첫째로 나의 믿음 없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저 믿음 없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하시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내게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둘째, 내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여야 합니다. 이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 보시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저 믿음 없어요. 둘째는 이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라고 간구해야 돼요. 여기 믿음을 더해 주소서가 Lord, increase our faith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로 increase. 여러분 increase란 말이 뭐예요? 높여달라, 올려달라 그런 말 아니겠어요? 주인한테요 월급만 올려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 믿음을 좀 올려달라고 하시라고요. 지금 월급보다 훨씬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월급 조금 올라가는 거 그게 그리 중요한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야죠. 믿음이 없으니까 되는 일이 도무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에는 크게는 두 가지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첫째는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 둘째는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자, 이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 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만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구원 얻는 믿음. 이건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믿음은 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믿음이에요. 여기 믿고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 없어서 기도 응답이 지금 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은요 다 똑같은 믿음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일정한 믿음이고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믿음이에요. 그러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은 크기가 다릅니다. 여기에는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 믿음이 작은 자여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여기서는 내 믿음이 크다 그랬어요. 다시 마태복음 17장 20절 상반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큰 자요. 그러니까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기를 내 믿음이 작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은요 똑같지가 않아요. 구원 얻는 믿음은 사이즈가 다 똑같다고 했습니다. 똑같아요. 다 우리 다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구주로 믿고 다 우리 구원받은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가 다 동일하게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받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은 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라고요. 여기에는 적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기도 응답이 안 와요. 큰 믿음을 가져야 기도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공으로 비유를 해봤어요. 한번.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요 이 공으로 비유했을 때에 똑같은 사이즈입니다. 자, 테니스볼 하면은 올림픽에서 치는 테니스볼하고 뭐 어떤 세계 대회 US 오픈에서 치는 테니스볼하고요 여러분이 지금 테니스 칠 때 치는 볼하고 똑같은 볼이에요. 그건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같은 볼이에요. 같은 볼. 그러나 여러분들 보울링볼은 다릅니다. 보울링볼은 크기는 똑같지만 무게가 달라요. 보울링볼은 제일 무거운 것은 16파운드입니다. 보울링볼의 제일 가벼운 것은 6파운드입니다. 6파운드는 가볍고 16파운드 무거워요. 여러분들 프로볼러들 볼링 정말 잘 치죠? 근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16파운드 볼로 볼링을 칩니다. 물론 조금 15파운드 있을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 다 16파운드로 쳐요. 프로볼러 중에 아무도 6파운드로 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볼은 무거워야 자체 스핀이 되고 이게 볼이 세게 나가가지고 스트라이크를 치는 거예요. 6파운드짜리 가지고는 스트라이크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무거우니까 또 여자들이 볼링 못 치는 사람들 무거우니까 그 무거운 공 못 들고 가벼운 공 치는데 그게 스트라이크가 잘 안 나오죠. 공이 가벼우니까. 근데 여러분, 볼이 무거워야 그래야 잘 되게 돼 있거든요. 바로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어요. 믿음도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은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는데 작은 믿음 가지고는 큰 사건이 안 일어나요. 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믿음이 작다면, 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저에게 좋은 믿음, 큰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그러면은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백부장의 하인이 지금 중한 병이 걸렸습니다. 그 백부장이 예수님 찾아갔잖아요. 주님더러 내 하인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부탁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네 하인을 고쳐주리라. 그때 백부장 뭐라고 합니까? 주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저도 제 아래에 종들이 있는데 내가 저더러 뭘 하라고 시키면 그대로 합니다. 말만 하면 다 내 말에 순종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 집에 친히 오실 필요 없이 이 자리에서 제 하인이 나으라고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주님이 이때 이 백부장의 믿음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주님이 감탄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이 같은 믿음 달라고 기도하라고요. 이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받는 거예요. 야고보 4장 2절 하면 뭐라 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라고요?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스스로는 자기의 믿음의 수준을 압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사이즈가 되는지를 자기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인정하시겠죠? 내 이 작은 믿음 때문에 지금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겠죠? 기도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왜? 믿음이 없어 그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요. 기도해서 받지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조차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믿음 없음을 두고, 그 제목을 두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해 봤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 달라고 기도해 봤어요? 그렇게 부르짖어 봤어요? 그것 때문에 금식해 봤어요? 철야해 봤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주님, 저에게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구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않았으니까 그 믿음 없는 거예요. 나한테 달라고 구하셔야지요.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라고요. 왜 믿음이 없는데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이게 무슨 그냥 다들 이게 그런 믿음이 없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하나도 재미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믿음이 없으면 구해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응답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내 믿음대로 되니까. 믿음이 없는데 되겠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요. 믿음 달라고. 다른 거 달라는 거 아니라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라고요. 마태복음 7장 7절 뭐라 그래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왜 믿음을 달라는데 하나님이 믿음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자녀가 하나님 앞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달라는데 왜 아버지가 믿음을 안 주시겠어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 셋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데 믿음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여러분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나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약장수 말을 자꾸 듣잖아요. 그러면 그 약에 대해서 신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약장수가 약 파는 거예요. 계속 말을 합니다, 약장수가. 그러면 그 말을 자꾸 듣다 보면은요, 그 약장수의 말에 믿음이 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 약을 사는 거예요. 아세요? 약장수 말 안 들으면 관심도 안 가져요. 살 생각도 안 하죠. 자꾸 듣다 보면은
관심이 가고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사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한국에 갔는데 이 한국에서 제가 처음으로 이 팔도 관광을 했습니다. 뭐 한국에 살았어도 한국을 관광한 적이 없거든요. 이번에 팔도 관광을 했어요. 버스로 이 관광객들과 함께 단체로 움직이는데 그때 저는 결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의뢰의 그런 관광지에 가면은 이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물건 선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무슨 말을 들어도 절대로 물건을 안 사리라 그냥 굳게 결심하고 저는 갔습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난 절대로 안 사. 자, 그래서 특별히 제주도에 가봤는데 이 제주도에 가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근데 저는 결심한 대로 아무것도 안 샀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얼마나들 잘 사든지, 아니 가만 보니까 이 아내들이 옆에서 사라 그러면요 남편들이 다 사는 거예요. 좋다는데 좋다고 그러니까 아내들이 여보 좀 사 그러니까 남편 다 돈 쓰고 사는 거예요. 저는 안 샀어요. 왜? 전 아내가 없이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난 누구도 나에게 뭘 할 사람도 없고 난 안 사도 아무런 부담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물건 파는 사람이 제게 별 유혹을 다 했어도 저는 안 샀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이 제주도 민속마을로 갔는데 거기에서 이 뼈에 좋다고 하면서 이 설명을 하는데요, 이건 안 살 수가 없어요. 안 살 수가 없어요. 귀에 그 말이 쏙쏙 다 들어오는데 그 물건을 파는 여자가 하는 말이 그냥 다 믿어지는 거예요. 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근데 제 노이가 이 뼈가 약하거든요. 이 뼈가 약해서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은데 그 뼈에 좋다는 말을 가만 자꾸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는데 제 누이가 뼈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우리 누이가 이 약을 먹으면 뼈가 든든해지겠구나,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샀겠어 안 샀겠어요? 샀지요. 그래서 샀어요. 여러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그 물건 파는 판매원은요, 그 말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믿어도 아무런 유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저는 물건을 사고 나서 금방 이제 사고 나니까 저한테 들어오는 느낌이 이건 내가 속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전에 몰랐어요. 사기 전에는 돈을 다 지불하고 딱 갖다 놓으니까 혹시 내가 속은 거 아닌가? 왜?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 여자의 말은 진리가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물건 팔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을 속이시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말이라도 자꾸 들으니까 믿음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들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별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내가 들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자신을 한번 시간 점검해 보세요. 내게 믿음이 없다면은, 또는 내 믿음이 적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평소에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나,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얼마나 여러분들 읽습니까? 하나님 말씀 얼마나 듣고 사십니까? 이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사십니까? 자기는 알 거 아닙니까? No wonder. 그러니까 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가까이 하면은요, 믿음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네, 생기기 마련이에요. 성경은 거짓말 안 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는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은 내가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읽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물론 종일 읽을 수 있는 환경이라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보통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고 우리 모두가 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이 말씀은요, 내가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이 시간은 내가 말씀을 읽는 시간이다, 그렇게 떼어놓고 우리 읽어야 돼요. 이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은 그 믿음은 식습니다. 믿음은 사라집니다. 아세요?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믿음이 점점 사라져 버려요. 계속 들어야 하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에 응답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 사람도 할 것이다. 아니,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하나님은요, 결국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린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우리 교회를 놓고도 정말 우리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기도해도 믿음으로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까? 왜?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 사람이 국민학교도 졸업하지 못해도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아니 이보다 큰 것도 할 것이니. 그러니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전 믿음이 없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인정하세요. 이제는 인정하시라고요. 믿음 있는 척하지 마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그대로 내놓으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달라고 호소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할 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전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들 되기 원합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 우리 교회의 부흥, 이 사회의 변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라고 말씀했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는 신자들이 드뭅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가 믿음이 없다면 내 믿음 없음을 솔직히 인정하게 하시고, 내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이 믿음을 소유하고 큰 일을 이 마지막 때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